최근 글을 읽다가 이런 충격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있다는 것을 유럽에서는 신기한 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자체가 좀 우스운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목사가 오히려 신기하다는 그러한 글을 누군가 올린 거 보았습니다. 글을 몇 번 되새겨 보면서 좀 지나친 그런 과장된 표현이다 싶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한 그러한 팩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에 있어서 분명히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없고에 떠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황당한 일이지만은 신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그러한 연구 자료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성령 받지 않고 목사가 되라,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목사 되라, 얼마나 치욕적인 욕인가. 이 또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그러한 어떠한 성도의 한 면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신앙은 단순히 머리의 인식이나 정보 수준의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한 구체적인 체험이 따라야 참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체험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 우리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지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맛보다, 맛을 보다, 이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타함입니다. 이것은 음식 맛을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음식 맛을 매운지 짠지 싱거운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보면 아나요? 보면은 모릅니다. 맛을 봐야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타함이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맛보아 알아라, 이것은 직접 맛을 보아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경험을 통한 점검이 신앙이다. 주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다. 또 알다, 이것을 번역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하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눈으로 직접 목격하라. 백문이 일여 불견이라. 아무리 들어봐야 그것은 남의 얘기지 본인이 보는 것은 100번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 우리도 잘 아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맛보다와 알다, 이 두 단어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체험하라. 이것을 오늘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알다라는 동사의 히브리어 동의어가 하나 있는데 야다입니다. 야다. 이 뜻은 단순한 정보 차원의 지식이 아니고 경험에 근거를 둔 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부 주석가들은 사랑하는 남녀의 사랑을 이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부부 사이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건 감정을 실제로 나누는 그러한 하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하나님과 실제로 감정을 나눴을 때 그것이 참 신앙이다. 이런 의미로 야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부부간에 세월이 더 많이 흘수록 많이 닮아간다고 하죠. 아닌가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깊을수록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눔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당연한 열매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의미적으로 호의적이고 친절하고 우정 같은 아름다운 조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원어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이 토픽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 믿으십니까? 예, 분명히 베풀어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의 단어가 더 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래. 이게 이제 믿음의 정도고,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항상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 우리가 왜 아멘을 하지 못할까? 때로는 왜 주춤거릴까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좋은 것의 기준입니다. 이 좋은 것의 의미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좋은 것,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가? 라는 퀘션을 하게 되는데 이건 잘못된 신앙관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섭리에 합당한 것,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이시면서 진리이시고 변함없는 것, 이것을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세요. 요는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선하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때로 나에게 그렇지 못한 하나님인지에 대한 구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 이것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입니까? 예, 일시적이거나 잠시가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하셔요. 영원히.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정하시면 그게 곧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야말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명품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신분은 세상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귀중한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눈동자처럼 보호를 받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임한다.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보고 체험하는 그 신앙을 본받아, 그렇다면 성도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가?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를 맛보려고 합니다. 맛볼 준비 되었습니까? 예, 군침 삼기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주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수 있겠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본문 1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본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체험 중에 하나가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한다는 거예요. 항상. 19세기의 실천신학자이면서 주석가인 알버트 반즈 목사님,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셨어요. 필라델피아 미국의 제1장로교회라는 곳에서 1820년경에 필라델피아 지역에 이 알버트 반즈 목사님이 항상 송축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글을 올렸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도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번성할 때나 실패와 혹은 좌절로 공고할 때에 빠져 있을 때도, 평안할 때도,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디서 많이 들은 단어이지 않습니까? 주례할 때 얘기하지 않나요? 주례사가 얘기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는 이 반지 목사님 이 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한 신부 사이구나 생각해요. 변화없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분은요, 우리 세상의 부부가 반응에 따라서 때로는 응답합니다. 아내가 조금 더 사랑스러우면 더 사랑하고, 조금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한숨이 나올 때는 좀 덜 사랑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왜 그러실까요? 그분은 본질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은 변함없이 신부된 저희들을 영원토록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무슨 머리 될 때까지? 파뿌리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게 항상 송축함의 의미라는 것이.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항상 주를 송축함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 중에 우리는 이긴 경기, 재방송 보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끝이 다 성공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승리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 승리인 것이에요. 전반전에 얼마나 많은 스코어로 치고 거의 피스 올릴 때까지 지고 있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 마지막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우리는 이긴 경기를 사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전혀 유혹과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 이와 같은 은혜의 근거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참 성도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이 선하신 주의 은혜를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된 우리가 드리는 일상의 예배, 일상의 송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항상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영성이 우리 영혼에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정해진 공적 예배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 주에 모여서 같이 정한 시간에 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 공적 예배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두 번의 의무적인 이런 공적 예배를 통해서 이것만으로 하나님 은혜를 충분히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심령이 다져져야지 공적 예배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It is enough. 주님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고 난 예배 후에 우리의 심령이 돼야 돼요. 그동안에 복잡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혼란스러움 속에서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만이면 다 됩니다. 이제 주님만 붙잡고 다시 가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또 주님 앞에 정리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대로 충분했습니다. 이미 주시는 은혜가 저에게는 차고 넘쳤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후에 깊은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한 욕망도 우리의 바람조차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신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 그것이 선하신 주님을 맛보는 놀라운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준다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찬송가 94장의 가사가 이와 같지 않는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를 통한 찬송을 통한 그러한 영광이 삶 속에서 주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일상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속삭임, 주님의 터치와 주님의 안아주심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오히려 호흡하심을 같이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향기를 어디서 맡을 수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느낄 수 있고, 기도할 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과 세상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맛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예배의 맛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아, 그렇구나. 주님만이면 다구나.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살아나는, 주님이 계시는 그런 맛을 예배 가운데 보고 계십니까?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영혼, 육을 회복시키고 강건해 주는 것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맛보는 예배인 것이에요. 맛보아야 합니다. 맛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적 예배와 모든 일상의 예배 가운데 일상의 삶 자체가 말씀이 돼야 되고 찬양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주를 송축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전심으로 주를 송축할 때 우리는 주의 선하심을 매일 맛봐서 영혼육이 주 안에서 강건한 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6절과 8절에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뭐 해주셨다?
구원하셨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본절에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지금 다윗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환난과 위기의 때를 맞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때 그 어려움과 환난의 시기를 우리와 비교한다고 하면 우리의 지금 어려움과 우리의 힘든 것은 비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그 단어를 표현합니다. 공고한 자, 자신은 공고한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3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직 피할 곳이 없으면 적장 앞에 가서, 그러니까 적군의 나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미친 체 하면서 쫓겨난 시. 어느 분이 제가 신방하면서 저한테 들려줬던 서러움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민생활에서 지금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그 사장이 이민 왔을 때 자기의 종업원이었대요. 자기의 종업원. 그런데 세월이 좀 흘러서 자신이 경영한 그 사업터는 망했고, 그리고 그 종업원은 잘 돼서 지금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다시 찾아갔던 것이 옛날에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표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살펴줬던 그 현재 주인 된 사람에게 가서 주급생을 하는 거예요. 이 비교하고는 비교 안 되겠죠. 다윗은 오죽했으면 적의 나라에 가서 적의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사금팔로 자기 몸을 긁어가며 미친놈 같은 짓을 할 때 그 심정은 어떻겠는가?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며 도망가며 다윗이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체 하는 그 신세, 여러분 얼마나 황망한 그러한 신세이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미친 채를 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은 여전히 자신에게 변함이 없고 그 맛을 보고 있을 정도로 확신하고 있었다는데 우리는 공감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유태로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절망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우리에게 전능하시면 뭐합니까? 전능하심을 믿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분의 전능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까? 성도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진심으로 부르고 부를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다윗이 환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송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근심 고민하면은 사탄 마귀는 더 좋아합니다.
해결해 주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더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자신이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한 가지 해결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해결하고 나니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가. 저는 살아가면서 갈수록 더 느껴집니다. 살려고 몸을 지면 꼭 수렁에 빠져있는, 늪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과 똑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우리가 머무르지면 쉴수록 더 문제가 됩니다. 차라리 더 가만히 있으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렇게 우리 자신이 죽어가는 것 지체할 수 있는 방법, 늪에 빠진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구원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주님을 몇 번 부르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면 할 때까지 물어봅니다. 지난주에 몇 번 주님을 부르셨어요? 진심으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랬더니 주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셨고 간단합니다. 기도하니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응답은 주님이 하셔요. 기도는 누구의 몫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게 진리인 것이에요. 다윗은 이어지는 시편 40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에게 기가 막힌 웅덩이요 수렁은 본문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가 막힌 웅덩이 그 수렁 속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는 이 환난에서 벗어나려고 미친 짓까지 했지만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과 소용돌이에 빠진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선하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이구나. 그는 이 진리를 붙잡은 것이에요. 다윗은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가 막힐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할 때마다 전능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시고 모든 환난과 구원에서 건져주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런 맛보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위기가 없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위기가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로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환난 때 주님을 맛보는 체험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찬송함에 발목에 차코가 풀립니다. 닫힌 옥문이 열립니다. 또한 그가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선하신 여호와께 피했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했다, 피한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신앙의 가장 높은 고백인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부모의 따뜻한 품,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한 은혜가 있음을 다윗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이런 은혜의 맛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 피해 돌아갔더니
하인이 죽을 병에 걸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백부장이 이 같은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는 의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의 권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피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맛을 본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송도된 우리가 환난과 공고한 때를 만나면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갈까요? 송도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변함없는 한 가지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송도에게 그 길이 왜 없어요? 언론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 시간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언론적으로 돌아가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위기에 닥쳤을 때마다 항상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곤란 중에 위로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어렵고 힘들 때가 되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던 것은 오히려 그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된 것을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맛을 보았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 문제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맛이 어떤 맛이었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그런 맛 보셨습니까? 보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말씀의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감칠맛 나는지 허겁지겁 개걸스럽게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단순히 글이 아니고 남의 글이 아니고 과거에 누군가 썼던 그 글이 아니고 자신에게 역사하는 언약이며 믿는 자에게 그대로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분명히 체험하는 사람이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흔히 하는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들은 신앙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해 보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는 죽어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없다 하더라도 자신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없고 안 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리다. 주님이 모른다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귀한 믿음입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 누구도 건들지 말으라고 아마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을 보좌에서 벌떡 일으켰던 스데반처럼 주님은 이같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오직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너무너무 쉬운데도 우리는 다른 것 찾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것입니다. 주의 전능하심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신다. 이것이 전능하심의 의미래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 이러한 신앙은 헛껍데기 신앙이에요. 가라지 신앙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신앙이에요. 환난 때에 나몰라라 도망가는 깡통 신앙. 왜 그렇습니까? 체험한 맛이 없거든요. 맛을 못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환난과 고난의 때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때 말씀과 기도로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또 맛보고, 그래서 송이꿀보다 더 단 그분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나누어서 읽을까요? 주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본문 9절 이하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어떻게 하신다? 부족함이 없도다. 본절에서 다윗은 생명 좋다 유태로운 지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었던 자신을 해고하면서 이 같은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길에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피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이같이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야말로 최상의 믿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 앞에 두렵고 떨림과 그러나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믿음이 바로 경외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대단하고 무슨 수준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쉽지요?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더 열심히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많이 찾는 거예요. 자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연륜이 될수록 더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영적 입맛이 더해지는 거예요. 잘할수록. 영적 구미가 당겨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세상 것으로 배가 불러지면 영적 갈급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천국이 그 가난한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영적 입맛이 살아나는 우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망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영육 간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